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만족스러운 날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실패하고 좌절하여 조금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내 삶의 현장이 내가 뜻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주어진 하루의 그 소중한 시간과 삶을 허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새롭게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8편은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인 헤만은 고라 자손들의 찬양대를 인도했던 지휘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마할랄르 안롯이라고 하는 뜻은 병의 노래,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 참 인생 자체가, 상황 자체가 어두움에 그런 가득 드리워진 그런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과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의 감동이,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시편 88편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탄식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헤만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로 지었는지요. 내용을 다 읽어보면 너무나 심각하고 그 내용 자체가 어둡고 힘겹고 괴로운 상황들이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울한 상황이요,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탄원으로, 탄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 탄식으로 끝나는 시가 바로 유일하게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이 나는, 그래서 어두움의 긴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함 속에서 오늘 시인은 이 시편 88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88편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시인은 어마무시한 고통 속에 깊은 구덩이, 어둡고 음침한 현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를 심히 짓누르고 주님의 모든 파도가 그를 괴롭게 하는 이러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깊은 수렁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존재와 그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 삶까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오늘 시인 해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고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시편 88편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졌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인 해만은 본문을 통해서 위기와 고난과 절망의 이 어두움 속에서, 암울함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를 취한 것이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그렇게 고난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2절에서도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잔뜩 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고통과 절망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험하고 어둡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고 길게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찾는 대로, 내가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며 중요하게 확인하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하는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며 우리 인생의 치료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풍파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며 우리의 흔들리고 무너짐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을 승리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크비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우리의 미래와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 무엇이든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라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그 기도회 기간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손이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에서 시인 해만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내 구원자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러한 시인의 확신과 믿음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나는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확신의 고백을 들으시고 눈을 만져주셨고 너희의 믿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며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일으켜주시는 인생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낙담하지 말고 오늘 시인 해만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밤낮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쉬지 말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야로 바로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숨이 있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에 밝을 때에도 기도해야 하고 밤에 어두울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밤에만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또 정반대로 낮에만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새벽 시간에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참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낮과 같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그 길이 평탄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은 또 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안 되고 꼬일 때, 문제가 생기고 막힐 때,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그때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낮과 같이 밝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밤과 같이 어둡고 절망적일 때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잘 나갈 때, 좋을 때, 평탄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얻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사업이 실패할 때, 마음이 상하고 걱정과 염려가 근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 그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끊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밝을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일이 바쁘다고, 사업이 바쁘다고, 돈 버느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하지 않다가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교회로 찾아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부르짖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88편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처절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재난이 가득한 인생, 그의 생명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힘없는 용사와 같이 그렇게 기가 죽어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덤에 누운 자 같으나, 그리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다고도 6절에서 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처해 있으며 7절에서는 주의 노가, 주의 모든 파도가 그를 휩싸고 짓누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극도의 고난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매우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끝났다, 넌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인정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투력을 상실한, 힘을 잃어버린 용사와 같이 되었습니다. 낭만과 좌절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건 시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밝을 날도 있지만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낮도 있지만 불통한 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넉넉하게 뿌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가진 것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도둑 사탄 마귀의 역사도 우리가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비결은 주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야로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선포하며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날씨가 춥다고 안 만납니까? 사랑하는데 날씨가 덥다고 비가 온다고 짓궂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고 해서 안 만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므로 내 기분, 내 마음의 감정 상태, 어떤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대화의 시간, 소통하는 시간인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항상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대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항상 힘써야 되고 자다가도 깨어나면 바로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대화는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밤낮으로 되어야 합니다. 시간 내서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정성껏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는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인생, 바로 나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주 앞에서 해야 합니다. 시편 88편 1절을 또 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되 주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헛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듣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런 것이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는 것이죠. 또 나는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이면 하루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금식 기도를 또 소문내고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수요일도 나아가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크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기를 광고하고 홍보하듯 자랑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시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셨는데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문을 닫고 나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꾸며지는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온전한 기도, 진정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88편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 주 앞에서, 주 앞에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올려드리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이르고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88편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시인은 절망의 밤에, 고통스러운 밤에, 암울하고 슬픔이 드리워진 그 밤에, 죽음 앞에 이른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밤이, 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눈을 뜬 그 아침에 또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절망의 밤에 기도했을 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고통과 절망은 변함이 없고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날을 맞이한 시인은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또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탄식하며 토로합니다. 또 쏟아놓습니다. 어두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밤 시간에도 기도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신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인생 역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드리워진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오늘 시인 해만이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듯, 밤낮으로 기도했듯, 주님 앞에서 기도했듯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담하기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